많이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오늘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그 직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감투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직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찬송가 405장과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유대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21절과 21절에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간파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물과로 도적질하느냐?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가르쳐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식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라면 그 가르침대로 자기 스스로 먼저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온통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괴롭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바로 교회에 있는 이 목사들이 그러기 쉽잖아요. 말씀을 통해 설교를 많이 하니까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다 그렇게 못 사는 목사들이 얼마나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바로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남을 가르치고 남을 훈계하기는 좋아하면서 자기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훈계받으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타이릅니다. 그러면서 좀 책망을 합니다. 야 이놈아, 링컨을 좀 봐봐라. 링컨은 너만한 때에 형편이 어려워도 고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 훌륭한 사람 되었지 않냐?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제발 공부 좀 해라. 이 아들이 듣다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훈계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아이들한테 도로 뒤통수 얻어맞잖아요.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도 아버지의 고리가 싹싹하다 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합니까? 부모들이 한마디 하면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받아서 그대로 대꾸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좀 덜한데 좀 순진하고 착한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다 기가 차요. 기가 차. 아주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서 거기에 딱 받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 가능하면 한국의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금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당해 어른들이. 그만큼 영특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부모들이 본이 안 되면 자녀들에게 그런 충고하고 가르쳐야 할 그런 책임감이 자꾸 상실당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아버지가 자꾸 링컨 얘기하니까 아버지 나이 때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그만 잔소리 하세요. 그 말 안 해요. 그만 잔소리 하는 거죠. 부모는 책 한 권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책 좀 읽으라고 하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나요?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만 잘하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자녀에게만 기도하라고 한다면 되겠냐? 설득력이 없습니다.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21절 하반절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을 하는 것이 뭐예요? 네가 자신을 가르치 첫 번째 있고 그 다음 도적질 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예. 말로는 10계명 가운데 도적질 하지 말라고 몇 계명인가요? 몇 번째 계명이죠? 그거 떠들채 봐야 되나요? 8계명이죠. 8계명. 도덕질 하지 말라가 8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사꾼들을 저울추를 속였잖아요. 뒷박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기 속여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선수들이었어요. 뒷박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베니스의 신앙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이 샤일록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철문피어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 샤일록인데 바로 유대인이 그렇게 돈을 긁어 모았다는 거예요. 바로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이죠. 심지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는구나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것 도적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까지 도적질 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것, 그 11조를 드리지 않고 떼어먹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까지 도적질하는 사람이 어찌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 흘려 번 돈이 탐이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11조라고 강요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 주시기 위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그 물질의 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범했다고 그랬나? 22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냐? 이게 몇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모르죠? 가르쳐 드릴게요. 7계명이 있습니다.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7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이 완벽하게 아는 그들이 간음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헌신짝자로 버립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됩니다. 그만큼 쉽게 자기 부인을 쫓아내 버렸어요. 이쁜 길에 가다가 이쁜 여자 만나면 자기 부인을 삼켜서 자기 아내의 이혼 증서만 써주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됐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있죠?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를 제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가 바로 간음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이분을 아실 거예요. 옛날 독일에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삽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자주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출장을 나갈 때 되면 어떤 아저씨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그 아저씨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놀러 올 때마다 엄마가 자기를 하여튼 무슨 말을 해서든지 밖에 나가 놀으라고 요구를 했어요. 돈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나가 놀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가 놀으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멍청이가 아니잖아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도대체 엄마가 왜 저 아저씨만 오면 나를 밖에 나가 놀으라고 그럴까?
나가는 척하고 밖에 있어서 문틈으로 자기 엄마와 그 아저씨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침실로 들어갑니다. 나오는 것을 봅니다. 뭐든 단장하지 못하고 엉클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하고 나오는 걸 봅니다. 그 아이는 그때부터 그 유대인 남자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증오심을 갖습니다. 그 아이가 자랍니다. 급기야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는 되었는데 그 증오심이 그때까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 같은 그